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생활,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정의할 때 신앙이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신앙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 사람을 기대하는 신앙,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신앙. 그래서 세상에는 무신론자나 무신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믿고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은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일에, 결혼기념일에, 특별한 날에 선물을 받을 때 기대가 있죠.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신앙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은 좀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믿어지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거를 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 안에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세상은 죽을 것으로 넘칩니다. 희망이 없어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희망 없는, 소망이 없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돈입니까? 명예예요? 권력과 성공입니까? 아니죠. 아주 작은 희망입니다. 희망.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기대, 이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죽음 같고, 그리고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제 4차 희망 목회를 합니다.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여러분, 올 봄에 제 3차 희망 목회를 했는데 주제가 뭐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착함과 기억 없음에 경의를 드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잊어버려야 제가 또 설교할 맛이 나겠죠?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했어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 붙잡고 삽니다. 무언가 붙잡아요. 사람을 붙잡던, 돈을 붙잡던, 자식을 붙잡던, 무언가 의지하고 붙잡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붙잡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희망 없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자, 이렇게 한 달 동안 외치고 외쳤는데 다 잊어버리죠.
여러분, 세상은 지독히 현실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우리 앞에 당면에 있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삽니다.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취업과 진로에 대한 걱정으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가정 안에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희망 없이 살아가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아니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소망,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외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해도 기대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기대했다가 큰 실망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사람에게, 세상에게, 아니 하나님에게 기대했다가 실망을 당합니다. 낙심이 된 거죠. 믿었던 사람에게, 사랑받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줬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몸은 부부지만 남편에 대한 기대 없이, 아내에 대한 기대 없이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많이 아픔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정말 믿을 생활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독 나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 가정에 고통을 줘요. 어떤 가정에는 그런 대화가 있다 하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는 부모인데 자식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자식이 처음에 모태신앙이죠. 교회도 다녔어요. 근데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부모 속을 썩이는 거죠. 한 번은 엄마가 아들을 붙잡고, 얘야 교회 좀 가자,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니?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그때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었어.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접었어. 내가 그때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어. 기대를 접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두 번째로, 기대할 것이 없어서 그저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만 행복했으면 좋겠어. 오늘만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꿈도 비전도 없이 그저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예, 맞습니다. 기대했다가 얼마나 큰 실망을 하십니까? 또 그저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문제도 급급하는 우리들의 삶을 알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기대로 삽니까? 하나님 앞에 희망이 없으면 무슨 희망으로 살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느냐? 한 가지 이유를 들려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적어놓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고 있어요. 나를.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게 많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게 많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대해서 실망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했다가 실망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세요.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입니다.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요. 실망시켜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요. 세상에 나가 살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한 달만 하나님 한번 기대해 보세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꿈은 실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서 끝난다. 꿈과 비전은 실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1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죠. 우리는 또 실망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세상에서의 복과 성경의 복의 차이가 뭘까요?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세상의 복이나 성경의 복도 건강해지고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을 넉넉히 이루는 삶, 그 삶도 세상이나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런 복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땅에서 부유하고 넉넉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과 구별되는 복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입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복이 많은지,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시인은 큰 낙심 중에 있어요. 낙심하면 불안이 되죠. 불안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어찌할꼬?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매몰될 수 있는데 오늘 시인은 우리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네가 소망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복을 줍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복이 나오는데 그 핵심이 뭐냐?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라는 거야. 네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하지 말 것은 잠깐 말씀을 나누고 해야 될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낙심이고 절망이고 문제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리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자,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결단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길 어떻게 해요? 결단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남편에게 말하세요. 여보,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 장씩 읽을게. 애들아, 엄마가 내가 오늘부터 복음서 한 장씩 읽을게. 여러분, 순회에서, 남녀 선교회에서, 찬양대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내가 오늘부터 신약 말씀을 읽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그 말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그 말씀을 오늘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작심 3일이십니까? 그러면 3일마다 결단하세요. 3일마다 결단하세요. 3일 지나고 내가 오늘부터 다시 읽으리라. 제가 부탁드리는데 창세기부터 읽지 마세요. 창세기부터 읽으면 꼭 내 얘기에서 끝납니다. 몇 번 그러셨죠? 그렇게 읽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복음서부터 읽으세요. 시편 읽으세요. 잠언부터 읽으세요. 두 번째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요. 이 즐겁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쉬워서 재밌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그게 복이에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무엇과 누구와 가까이 지내셨습니까? 그게 나를 만듭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세상과 가까이 지내다가 주일 하루 하나님께 옵니다. 그것도 1시간이에요, 1시간. 물론 이제 준비하고 또 가시고 하니까 한 2시간. 일주일 내내 세상과 가까이 있고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가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어디에 영향을 받겠어요?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어디에 영향을 받겠어요? 대답하면 잔소리죠. 우리가 왜 신앙이 힘든지 아십니까? 왜 믿음이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목이 맺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야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묵상이 뭐죠? 묵상은 명상이 아닙니다. 적어놓으세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세 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결단하세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 장씩이라도, 한 절씩이라도 읽겠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세 번째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개그 우먼 조혜련 씨 아세요? 네, 조혜련 씨가 요즘에 그 기독교 방송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또 유튜브로도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 유튜브로 우리 조혜련 씨가 하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몇 번 봤어요. 구약도 참 요약도 잘하시고 또 복음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 아주 쉽게 잘 전달하십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한번 조혜련 씨가 하는 성경 공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조혜련 씨가 성경 공부를 하는 도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적어놓고 내가 오늘 꼭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봤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왜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으니까.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내가 들어서 아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복음서에는 이런 하나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안 들어주시면 섭섭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의 기대를 적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덮어놓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30년 예수를 믿어도 50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 말씀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이 말씀을 오해하신 분이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구나. 다 형통케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것을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상상으로 만사형통을 생각해. 만사형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통이 무슨 형통이에요? 만사형통.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뭐냐? 적어놓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통은 네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 형통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형통은 네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제가 세 군데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이런 삶 가운데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1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에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역시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수준이 있으신 분 같아요. 제가 말씀을 할 때마다 이렇게 아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신 분들은 늦었어요. 아까 했어야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뭘까요? 이게 중요하죠. 열매가 뭐예요? 아마 여러분께서 열매를 생각하면서 건강, 재정, 물질, 행복, 예, 맞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건강의 열매, 행복의 열매, 이 땅에서의 큰 복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성경에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생명을 낳아요. 생명을.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가?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가정에서 생명이 살아요.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이 생명을 살립니다.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신앙은 방황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놓치고, 믿음을 놓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희망 목회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대하라.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포기하는 인생일 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기대하고 또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